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뒤에도 장례 미사에 그 떡이 주어져 있지만 하루에 2건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초전에 오래 몸담고 계시는 분의 표현을 빌자면 당신이 초전 성당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처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심할 때는 3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뜻하지 않게 이럴 줄 몰랐다가 될 것입니다. 죽는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신비죠. 알면 준비를 할 텐데, 그죠? 알면 실컷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쯤, 그마저도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죽기 한 3일 전이나 한 이틀 전쯤부터 해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사 보고.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물건은 달리는 속도만큼 멈추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을 향해서 치달아가던 사람이 죽기 이틀 전이라고 해서 갑자기 선을 향해서 나올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마치 담배를 30년 동안 피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끊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 무슨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잘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날은 하느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당신은 알죠. 당신이 주관하는 일이니까요. 이는 마치 참외들이 자신들이 언제 추수될지 자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참외밭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며칠 날 추수를 해야겠구나 하고 정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미숙함과 성숙함을 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부지기수고, 또 젊어서도 이미 성숙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사제로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면이 정말 훌륭하구나, 잘 자랐다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미 신앙의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자기가 살고 있는 선에서 실천하고 있고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가치를 아는 젊은이, 청년이 있는가 하면 노년인데도 속에 든 거라고는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탐욕스러운 이야기, 그냥 잡다한 그냥 외설스러운 농담들, 온갖 쓰레기통만 영혼을 가득 갖고 있으니 주둥이를 벌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 덩어리들 뿐입니다. 안타깝죠? 이 나이까지 뭐 하셨을까? 그래서 당신이 정한 날짜에 이 참외밭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미숙한 이들은 미숙해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또 성숙한 이들은 성숙해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추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판매대에 오르는 건 아니죠. 버려지기 위해서 거두어지는 참외들도 많고, 또 썩어버린 참외라든지 아니면 추수기한을 추수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는데도 아직 덜 자라있는 참외 같으면 공연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 판을 갈아야 되는데 걔들을 계속 덜 자랐다고 고줄기만 싹 남겨놓고 나머지를 추수하고 그런 일은 없죠. 싹 갈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초전 근처에 산책을 아침마다 하는데 이 참외밭이 갈아질 때쯤 되면 수로에서 참외가 동동동동동 떠내려 내려옵니다. 그죠?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저 비싼 걸 버립니까? 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버리죠. 처리하기는 귀찮고 그걸 실어가는데 연료값 들고 내놓은 바로 옆에 수로 있겠다. 그러다가
물도 졸졸 흐르겠다. 비도 많이 와가.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려내리면 동동동동동동동동 잘 떠내려갑니다. 그죠? 안 떠내려갑디다. 어딘가 막힙디다. 그럼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야, 난 또 참외 썩는 냄새가 그렇게 추적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동물 썩는 냄새만 고약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탐욕이 썩는 냄새들이죠.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는 물 더럽다고 난립니다. 그죠? 물이 왜 이렇게 더럽노? 더러운 건 거다 다 갖다 던져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성숙함은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숙함을 따지죠. 통장 잔고가 얼마냐? 몇 단위 수로 갖고 있느냐? 적어도 10억 들고 있느냐? 예? 또 건물은 몇 채인가? 건물 중가 아닌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가 월세인가 LH인가 아니면 자가인가? 참, 제가 사수동에서 주임신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녀원의 유치원이 있는데요. 아이들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저 임대 아파트 애들하고는 좀 분리시킬 수 없나를 건의를 하더랍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아니, 돈을 왜 벌겠어요, 그죠? 남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봅니다. 내가 가진 핸드백이 다른 이들보다 몇백만 원 이상 비싸야 차별화가 이루어지죠. 그런 게 아니고서는 내가 돈을 왜 법니까? 어차피 돈 벌어도 가난하게 살 거라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게 나만의 공간을 확보한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옆집에서 뭐 하는지 소리 다 들리는 그런 데서 쿵쿵거리는 소리 들리는 데서 살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공간이 분명하게 확보된 영역을 나 홀로 추구하고 살고 싶어서 뭔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더 급이 높은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참 저는 사제인 게 다행인 게 정말 가난한 이들과 있다가도 순식간에 부유한 이들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영역으로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백화점에 VIP석 가본 적 있습니까? 딴 세상입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서 오십시오. 네. 혹시 목마르시면 뭐 갖다 드릴까요? 그냥 전부 다 무료고. 네. 쇼핑백 주렁주렁 달고 들어가면 됩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는데도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예. 좀 비싼 값의 비행기표를 산 사람들을 거기에다 보내주는데 심지어는 라운지도 급이 다른 라운지가 있습니다. 한날은 저 미국에 특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분이 제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해서 그런 기회들이 항공사 직원에게는 있나 봐요. 그래서 라운지를 체험할 기회가 생겼는데 모르고 급 높은 라운지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여 아니라고,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 아니라고. 저는 그 아무나였죠. 저 나름대로는 평소에 타던 좁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업그레이드 받았는데도. 그래서 세상은 그런 통장 잔고며 건물이며 차의 급이며, 그래서 우리 동네 전신만신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죠? 인자는 제네시스도 모자라서 외제차가 이 초전 바닥에 돌아다닙니다. 그죠? 신기한 일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일단 외제차를 할부로라도 구하고 본답니다. 그게 자신의 급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뭐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누군가가 이동할 수단만 있어도 기쁘고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죠. 제 어린 적 기억도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우리 네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 나가 오토바이 사이사이에 골고루 찡기가 덜덜덜덜덜덜덜 타고 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차 타고 가다가 문 열고 한 가족 가득 타 있는 오토바이 보면 에이 안전운전해라 하고 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가 더 좋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죠, 그죠? 예. 물론 그 가난함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립고 예. 서로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지금은 니네 없지 않습니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뭐 1년에 기껏해야 한 두어 번 추석 때 명절 때 예. 현대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성숙도를 이 성공의 척도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왜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왜 명예도 따지죠. 대학 교수다, 의사다. 근데 이 험한 일을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사의 엇나감이 더 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써야겠죠.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가씨는 술집에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뭘 배울까요? 퇴폐성을 배웁니다. 여기는 이제 나이가 다들 들어서 그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지만 여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뉴스 기사에 났죠. 이 온통 처전에 면단위 면적에 다방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리고 그 다방들이 그냥 차나 마시는 다방이 아닌 티켓 다방이라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펼쳐졌습니다. 소문이 아니죠. 사실이죠. 돈 많으니 뭐 하겠습니까? 써야죠. 돈은 어디다 쓰는 거죠? 쾌락을 얻는 데 씁니다. 그죠? 뭐 돈을 갖고 누구 가난하니 도와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양심이 찔리면 성당에 뭐 좀 귀척하겠다. 이렇게 쌌죠. 그 중세 귀족들이 하던 짓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그러니까 유럽에는 골목골목마다 성당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래도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까? 성당에 돈 많이 내면 보내주겠지. 기도 많이 해주겠지. 자신의 본질을 바꿀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그런 간접적인 수단으로 하늘나라를 가리고 시도를 했던 거죠.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성당 지면 하늘나라 갑니까? 농담처럼 사제들 사회에는 성당 2개 이상 지면 신부가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막 커미션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죠? 하느님은 세상의 성숙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복음과 독서에 나왔죠. 사무엘기에 하느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별했는가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느님은 겉을 보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외모로 사람을 식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꼬맹이, 목동이 선별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 들어있는 책임감과 신앙적 성숙도,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나올 수 있는 용맹함, 두려움 없음, 그런 모든 내적 가치들을 하느님은 다윗에게서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영혼의 성숙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커가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갖게 되는 관념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코카콜라에 대한 관념이 어릴 때와 어른이 다르죠. 어릴 때는 사탕이 좋죠. 달콤하고 맛있고 먹어도 내 몸이 다 받아들여주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뱃살이 늘어나고 당뇨가 올라가고 하면 이제 설탕 먹는 게 겁이 슬슬 나잖아요. 그죠? 예. 흰 쌀밥 먹는 게 겁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동네는 확실히 흰 쌀밥을 많이 먹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심지에 가면 무조건 잡곡밥입니다.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하도 꽁보리밥을 먹어서 쌀에 뭐 섞이는 게 그렇게나 싫대요. 그러니 뭐 식당 가면 허연 쌀밥을 아직도 고봉에 담아줍니다. 도심지 가면 이제 밥도 반밖에 안 줘요. 왜? 다들 먹고 남기니까. 다들 아시겠죠? 아는 소리를 괜히 합니다.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1서에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면 비록 세상을 쓰긴 쓰나 예전처럼 세상에 들러붙어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모든 세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죠. 도구와 목적은 다른 거죠. 목적은 내적 가치고 영혼의 가치고, 망그러져 버릴 것들은 모두 현세적인 수단들이죠. 근데 어쩐답니까? 지금의 우리의 세대, 특히나 이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들러붙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된 세대가 되어버렸죠. 특히나 전쟁을 거쳐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절실히 경험했던 어른 세대들이 이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명성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야, 니 결혼 안 하면 넘사스럽고가 넘사스럽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나 넘사스럽죠. 우리나 동네에서 무슨 소문 날까봐 두렵지. 이미 우리 아래의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20, 30대는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옛날에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집안에서도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가 뭐라 하나 눈치를 봐갖고, 그 추운 겨울날에 손 시린 손을 막 그 물에 넣어가면서 빨래를 하고, 불씨것들이 막 큰일 난다고 얼른 쫓아가고, 그 추운 새벽에, 그죠? 그 불씨 얻어와갖고 겨우 불 살려놓고 하는 게 모두 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축출되고 나면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얼마든지 혼자 삽니다. 나라에서 혼자 살라고 돈들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상상을 못할 수준일 겁니다. 옛날에 뭐 낳았다고 박수 쳐주는 거 봤습니까? 놓고 바로 일해야 되죠. 지 미역국 지가 끓여야 됩니다. 그죠? 미역이나 있으마. 지금은 낳으면 무슨 돈 줘, 무슨 지원금 줘, 산후조리원 비용,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크고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외적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텃밭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훗날 추수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추수해 가진 않아요. 영혼만 추수해 가십니다. 이건 뚜렷하죠, 그죠?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장례미사에 오는 이유가 그거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사제가 마지막 고별식을 하면서 향을 두렁두렁 들이면, 그죠?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잘 가시오 미련 버리고, 아이고 당신의 몸도 놔두고 가네요, 잘 가시오 낸자 보이시다 하려고 고별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향의 연기가 수렁수렁 올라가면서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골고루 뿌리잖아요, 향을. 관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혹시나 이 향이 얹혀가라도 올라가시라고. 미련 갖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어여가시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찌나 미련이 많은지.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들러붙어 버리면 우리의 내면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여전히 탐욕을 내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추종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영혼이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영혼이 됩니다. 미성숙한 영혼이 되고 참외밭에서 잘라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일찍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미리 언지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영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성행을 하면서 온갖 과학자들이 나와서 인생을 가르치려고 해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뭔 소리를 하느냐? 원소는 절대 안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친 것은 정반대죠. 세상의 형체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원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죠. 시작이 있는 건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영원할 것 같죠? 수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들,
수소의 원자들이 다 타고 나면 별은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천체를 항상 관찰하는 과학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별이 지나치게 중력만 남으면 거기서부터 블랙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 우주도 자신이 정한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겠죠.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다하고 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기능을 할 동안에는 이 독서대 위에 우리가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제단, 이 독서대의 거룩한 자리에 제 몫을 차지하지만 어느 순간에 안 돼. 얘를 여기 놔둘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목적을 다 해버렸습니다. 수명이 다한 거예요. 어디다가 가져가야 되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고귀한 자리에 있던 무언가인데 이제 목적을 다 했으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의 그 어떤 조각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암만 노자 돈이다 해갖고 그 관짝에 돈 넣어주고 그 전부 다 이제 그 묘원 관리하는 분들 용돈하라고 드리는 셈인 거지 그 돈을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들고 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땅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도 세상의 형체는 분명히 우리에게서는 사라져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고 고통을 다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소중해지는 거지만 훗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났을 때까지 그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미리미리 미련을 떼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아멘.